여호수아서 2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너무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넘어진 바람에 깔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현재 150명 이상의 사망자와 또 많은 또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 놀러 갔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사상자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월호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10만 명이 모인 것을 알고 200명 정도의 경찰들이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위험을 예상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적절하게 통제를 했으면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경찰들의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 무능력을 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국법 중에서 최고의 그 범죄 중에 하나가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범죄는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 여호와께 거역, 여호와를 배역, 여호와를 거역, 여호와께 범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요단 동쪽에 이미 이 땅을 분배받았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나머지 지파를 떠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가에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제법 큰 제단을 쌓은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당시에 제사장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한 10지파의 대표들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별도의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반역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가나안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이제 12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몰래 숨겼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반역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소개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벳부올 지역의 바알신 제사에 참여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그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음행한 여인 모압 여인과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남자를 찾아가서 창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가 지금 자칫하면 죽을 그런 위기를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수아 7장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그 보석과 비싼 의류를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이제 전투지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단순간에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 작은 성은 그냥 쉽게 물리칠 거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몰래 숨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제사를 다른 우상에게 드리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몰래 숨긴 이 반역죄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불신앙을 가졌던 그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두 지파 반이 이제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두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 남자와 같이 음행했던 그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어도 모든 민족이 다 죽는 것보다는 두 지파 반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방금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가나안의 그 7족속을 다 물리치는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리고 두 지파 반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서 보내고 난 바로 직후에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같이 고맙다고, 같이 동고동락해서 고맙다고 축복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금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천만다행히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가에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실로에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요단강가에 이제 만든 것은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기념물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나중에라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역시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 죄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실로에 있는 제단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제단임을 인정한 것이고,
두 지파 반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같은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기념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안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임을 다짐하고 평화롭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죄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나안의 7족속과의 전쟁을 통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지금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큰 반역죄가 돼서 이게 우리가 지금 죽을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전쟁을 해서라도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사이비 이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거나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통해서 자칫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내분이 생기고 내전이 되어져서 참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뻔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잘못 쌓은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가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대각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죄에 빠져서 함부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부로 사이비 이단 종교에 하나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대안을 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각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여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에 암덩어리들 혹덩어리들 녹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관절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